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네. 평생 물질 걱정,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특히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는 사람.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는 사람. 네, 우리 희은 자매가 끝까지 손을 들고 있어서 제가 이게 예배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놀라운 자세 보여줘서 상을 주겠습니다.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이에요. 여기 귀한 액수가 들었어요. 1,000원. 1,000원짜리. 차비가 아마 1,000원 더 들고 백화점 가는 데까지. 박정규 관사가 어디서 구해왔다며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짜리가 1,000원짜리가 있더라면서 이마트에서 귀한 거를 구해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마치거나 이렇게 예배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사람에게 주리라 결심을 하고 오늘 설교에서 꼭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물질 걱정 같은 거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잘 귀담아 들으시면 오늘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한 달쯤 됐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거기서 가지고 나온 음식들 이미 다 떨어졌을 거고 또 그동안 가축들 아마 조금씩 잡아먹었을 거예요. 이제 그것도 점점 숫자가 줄어가는 게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 굶어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또다시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저녁 때는 고기를 그리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도록 먹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주신 게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건데 기도해서 받아야 되는 건데 원망해서 받아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얘기예요. 13절에 보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왔다 그랬어요. 자, 메추라기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뭐 알기는 아세요? 예. 또 알면 뭐합니까? 우리가 메추라기 만날 일도 없는데. 예. 메추라기 하나는 알고 있다. 내가 널 봤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만날 일도 없고 뭐 알아도 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추라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메추리알의 부모님입니다. 알고나 드세요. 예. 일식집감 스키 다시 나오는 메추리알 그 부모님이 얘예요. 메추리는 메추라기의 준말이에요. 예. 그래서 메추리알. 예. 저녁 때는 이제 이게 덮였고 아침 되니까 이제 이슬이 내렸는데 이제 진 주변에 이슬이 싹 마르고 나니까 이제 메추리는 그만 보여서 저를 주목하게 해주세요. 예.
그 주변에 이슬이 싹 마르고 나니까 그게 뭘로 바뀌었냐면 작고 둥글게 서리같이 가는 무엇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모세가 답을 합니다. 하나님 너희한테 주신 양식이다. 이것이 뭐냐? 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 만나예요. 만후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만나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만나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 16절에 보니까 이제 각 사람에게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이제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한 오멜, 오멜은 곡물을 그 측량하는 단위인데 우리나라로 한 되보다 조금 많은 리터로 말하면 약 2.3리터에 해당하는 단위예요. 한 사람한테 그 정도 해서 가족 대표가 와서 그것을 걷어가도록 했어요. 그 이제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걷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작은 듯이 거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좀 많은 듯이 거둔 것 같은데 눈대중으로 거뒀는데 나중에 재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먹을 만큼 다 알맞게 거두게 됐더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19절에 모세가 이제 말합니다. 절대로 이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니까는 역시 그런 말 안 듣죠.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아침까지 남겨뒀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모세가 또 화를 냈습니다. 21절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매일 먹을 만큼 거두러 나갔어요. 근데 이제 햇빛이 떠올라가지고 좀 뜨겁게 될 때쯤 되면은 이게 싹 사라졌더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만나는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첫 소사물을 먹기 전까지 40년간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는 일시적인 거였습니다. 자,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신 초자연적인 음식이었어요. 이거는 당시에 뭐 광야에 있던 무슨 지역 특산물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초자연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우선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텐트 치고 살고 있던 그걸 진이라고 그랬죠. 그 진 주변에 이렇게 동그랗게 내렸던 거예요. 특산물이 그렇게 이스라엘 가는 곳마다 진 주변에만 나타나고 그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걷어들이지 않은 만나는 햇빛이 떠서 뜨겁게 되면 그 시간부터 이게 쓰러졌다고 그랬어요. 사라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만나를 가지고 저기 뒤에 이제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거를 갈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이렇게 찧어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삶아서 먹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조리를 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단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쓰러질 수 있는 해가 떴다고 쓰러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솜사탕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해가 뜨면 걷어가지 않은 만나는 싹 없어졌어요. 이 초자연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걷어온 것은 집에 저녁까지 먹으려고 가지고 있는 거는 낮에 해가 쨍쨍 내리쬐도 그거는 또 없어지지 않았어요. 저녁까지 먹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만나의 양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동시에 먹을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했다는 거는 자연식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먹이신 거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 산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광야를 다녔잖아요. 가는 곳마다 사계절 구분 없이 계속 이 만나가 공급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또 6일째에는 2배가 내렸어요. 2배를 거둘 수 있었어요. 안식일 날은 제7일째는 거두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2배를 거두도록 하셨어요. 7일째는 내리지 않았어요. 자연식품이라면은 특산물이라면은 매일 생기던 게 어떻게 제7일마다 안 나타날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내리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만나는 자연식품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식품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만나는 하나님이 통상적으로 일하는 방법에 비춰볼 때 굉장히 이례적이고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이적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물질 불변의 법칙이 작용해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떡이 떡 되고 물고기가 물고기 되는 거지. 막 예수님 막 신나가지고 떡을 띄워주는 막 피자가 나오고, 예? 막 거기서 맛있는 케이크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떡은 떡, 물고기는 물고기. 그 물질 그대로 불려서 나눠주신 거였지 다른 물질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과부 생도의 빚을 해결해 주느라고 기름을 공급해 줬어요. 그때도 보면은 계속 기름이 나온 거예요. 엘리야도 가루 그 밀가루와 그 가루와 기름을 공급해 준 적이 있어요. 기름통에선 기름, 가루통에선 가루. 같은 물질이 반복이 돼서 배가가 되는, 그래서 물질 불변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존 물질을 사용하신다는 법칙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물질,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물질, 그걸 사용하셔요. 예를 들어서 나일강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피가 됐어요.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물, 포도주, 피, 그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왕에 창조하신 물질이에요. 그거를 쓰셨어요. 근데 만나는 달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뭐냐? 그래서 이름이 만나예요. 이게 뭐냐?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건 없었어요. 40년 끝나고 만나라는 것은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이 싹 내리면서 그게 말랐을 때 거기에 남는 어떤 특이한 식품.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례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생존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만나에 관한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 하늘 양식. 신명기 8장 3절에 이제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회고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설교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다 막 원망불평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물질적인 문제 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대들고 원망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았어요. 물질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먹을 게 없고 물질이 떨어지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한테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 그대로 그 입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녁 때 메추라기가 덮이고 아침에 만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만나 공급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물질적인 문제는 자연히 풀리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라도 이 만나를 공급하셔서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나를 신뢰하면 물질은 이렇게 따라온다. 물질 문제 해결된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날의 만나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그랬어요. 네.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래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네. 자,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만나는 밤에 내려졌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거뒀지만 내린 것은 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만나는 14절에 보면 작고 둥그렇다고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낮아지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영생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반드시 먹어야 돼. 예수님 반드시 믿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 기력이 생기고 활동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매일매일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예수님을 먹어야 영적인 기력이 생기고 영적으로 건강해요. 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나와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매일매일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지 돼요. 예수님 자리 앞으로 나와야지 돼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라는 초자연적인 식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셨어요. 그렇지만 거두는 거는 이스라엘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거두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공급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대신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부지런해야지 돼요. 햇빛이 떠올라가지고 이게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그 만나가 쓱 쓰러졌대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그것이 없어지기 전에 아침 일찍 나가서 거둬야 했어요. 예수님 한 번 만났다고, 내가 옛날에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고, 올해 신년 기도회 때 은혜 받았다고, 지난달에 셀 모임에서 은혜 받았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은 만나처럼 오늘 거둔 거는 내일의 필요까지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받은 은혜 올해까지 채워주고, 올해 은혜 받았으면 내년까지 채워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20절에 보니까 다음날 아침 되니까 이게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신선한 양식을 거두러 나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이에요.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을 거두러 주님 앞에 나가야지 돼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영적인 일용할 양식이에요. 자,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거 보여주려고 만나 내려줬다고 모세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이 떡이란 건 뭐예요? 물질 세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람은 물질 세계로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절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떡 먹고 물질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것으로서는 절대로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로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거둬야지 돼요. 매일 거두러 나가야지 돼요. 말씀의 자리로 매일매일 나가야지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려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매일 양식 거두러 나가는 수고를 해야지 돼요. 자, 하나님이 지금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메추라기하고 만나는 붙여서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격이 조금 달라요. 메추라기는 본래 하나님이 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음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하니까 주신 거예요. 하도 고기 타령하니까 고기 주신 거예요. 이거는 어둠의 음식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메추라기는 저녁 때 거뒀어요. 저녁 때 내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먹고 죽어요. 메추라기 고기 먹다가 원망불평하면서 메추라기 막 씹다가 이빨에 낀 채로 그냥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메추라기는 진에 덮였어요. 저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놀라운 게 깨달아졌어. 메추라기는 진에 가만히 있어도요, 자기 그 텐트 위에 그 지붕에 그냥 얹히고 자기 그 살고 있는 그 텐트 바로 앞마당에 그냥 이게 메추라기가 그냥 깔려요. 진에 덮였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데 덮였어요. 그런데 비해서 만나는 아침에, 빛의 음식이에요. 아침에 거두러 나가서요. 그리고 진 주위에 내렸어요. 만나는 진 주변으로 거두러 나가는 수고가 필요한 음식이에요. 메추라기는 수고가 필요해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내려. 이것이 어둠의 음식과 빛의 음식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 주시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적인 것은 가만히 있어도 섭취가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세상 메시지 들리고 사탄의 메시지 들리고 세상 음악 들리고, 뭐 가만히 있어도 세상 개그, 세상 코미디, 세상 뭐 욕설, 험담, 소문, 각종 소문, 가만히 있어도 그거는요 저절로 섭취가 돼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온 세상에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지금 둘러싸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섭취하러 나가야지 돼요. 수고해야지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넘는 인구가 모여 살았어요. 그 한복판에 사는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려면 얼마나 걸어가야 됐을까? 꽤 걸어가야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고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직장 특성상, 하는 일 특성상, 지금 자기 환경 특성상 특별히 이거 거두러 나가려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경계선에 사는 사람이 있어. 그냥 여기가 경계선이야. 그냥 가서 주워오면 돼.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지금 진 한복판에 살기 때문에 그거 거두러 나가려면 꽤 걸어가야 돼요. 영적인 거 얻으려면은 수고가 필요해요. 근데 이 수고가 필요한 영적인 음식은 비록 수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거, 얻는 힘은 그 수고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오는 거, 매일 큐티하는 거.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아침에 뭐 6시에 나서 가는 사람들 보통 많은데 그거 샤워하고 그냥 아침 그 허겁지겁 챙겨 먹기도 힘들고 도대체 언제 큐티해요? 나는 우리 교회 큐티 그 매일 하는 사람은 정말 놀라워. 그 외에 하루 일과를 내가 한번 좀 지켜보고 싶어. 정말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그 바쁜 와중에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거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정말 짜증나요. 내가 오늘 기도한다고 무슨 대박 나는 것도 아니고 뭐 큐티한다고 무슨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짜증나요. 그런데 그 수고에 비해서 얻는 힘, 그 수고에 비해서 얻는 위로, 그 수고에 비해서 얻는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그래서 이 비결을 아는 사람은 그래도 또 그 수고 하러 만나 거두러 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건 뭐냐? 이 수고하면서 사는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먹을 음식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안 먹으면 비실비실 거리다가 결국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 죄 짓고 산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먹이는 훈련하느라고 다른 거 다 끊고 광야에다 밀어놓고 만나 먹게 하신 거예요. 자, 만나의 교훈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실제적인 면이고 육신적인 면입니다. 만나의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조용히 가르치고 계셨어요. 21절에 보면은 이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러 나갔다. 매일 아침 나가야 됐어요. 매일 거두러 나가야 돼요. 이거는 매일매일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하루분을 주셨어요. 안식일 전날만 이틀 주고 그냥 매일 그냥 하루분만 주셨어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송에서 불렀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는 뭐 생각하세요? 한 방에 주시고. 평생 먹고 살 거 한 방에 주시면 누가 뭐래? 내가 뭐 그거 먹고 튄대요? 근데 튀어요. 하나님 뭐 모르실 줄 알아요? 당장 교회 오는 횟수 줄어들고 벌써 이게 변심합니다. 평생 먹을 거 한 방에 주면요 더 이상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뭐 먹을 거 있는데 왜 의지해? 그리고 하나님 관계 시들시들해져요. 평생 소원 오늘 단방에 다 해결되면요 하나님 관계 사실 끊깁니다. 인간이 그렇게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거룩하질 않아요. 그냥 내 손에 다 들어왔고 그냥 내 눈에 다 보이고 다 거머쥐게 됐다.
안 그러려고 그랬으나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가지고 슬금슬금 이제 하나님이 별로 이제 필요가 없어져요. 일용할 양식 대신에 내가 받을 목 한꺼번에 다 달라.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얘기예요. 그 탕자는 집에서 일용할 양식 걱정 없이 그냥 아버지 의지하고 살면요 그냥 매일 그냥 넘치게 나와요. 풍족했어요. 근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 집에 붙어 살면서 일용할 양식 매일 얻어먹고 사는 그게 지겨웠던 거예요. 나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왜 맨날 일용할 양식만 주나.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몽땅 다 받아가지고 자립하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어요. 아버지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내일 일을 알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고 싶지 않아요? 자기 미래가 훤히 보였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요? 전부 다 끄덕끄덕 하잖아요. 지금 전부 다. 예언받기 원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심보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뻔하지 뭐. 정말 매일매일 아버지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 이런 사람은요 미래 알 필요가 없어요. 내일 일 뭐 보여줘도 귀찮아. 그거 알아서 뭐해.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거예요. 그런 사람 예언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려는 심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한 어떤 안정성을 확보해 두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매일매일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한 돈,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고 그런 직장이 탁 있고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 그 본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채비, 떠나 살고 싶은 그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메롱 나 주면 너 버린다. 너 사람 다 베린다. 주님 아셔요. 그래서 하루치, 뭐 한 달치, 1년치 그하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신앙을 붙들고 계신 게 감사한 줄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매일 신뢰하도록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 방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의 양식을 거두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의존해야 사는구나. 이걸 깨달을 것이고 또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우리 필요를 이렇게 잊지 않고 채워주시는구나. 밤새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오늘 밤에도 일하셨네. 간밤에도 일하셨네. 한시도 중단하지 않으시네. 자기 백성을 이렇게 보살피는구나. 이거를 매일 거두러 가면서 조용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고 단방에 안 주시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거 그냥 찔끔찔끔. 하나님이 소금의 원조가 아니에요. 그분은 풍성한 분, 좋은 분인데 우리가 풍성하게 줬다가는 답은 뻔해.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거 기도하고 얻고 기도하고 얻고 기도하고 얻고 한 발짝 가고 또 기도하고 알고 한 발짝 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살피는구나. 나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조용히 배우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내일 일 몰라도 내일에 대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확보해 둔 거 뭐 하나도 없어도 주님 계속 믿고 가는 거, 매일매일 의지하고 가는 거, 이게 겸손이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먹을 만큼만. 즉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걷어봤자 못 쓰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의 필요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먹을 것만큼만, 자기 먹을 만큼만 얻게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에 자족할 줄 알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물질관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물질관은 한 번에 대박 나는 거, 그리고 한 방에 평생 먹을 거 얻는 거. 근데 왜 안 주시나? 왜 찔끔찔끔 주시나? 그건 성도의 물질관이 아니고요. 그냥 필요한, 그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 그 나머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제, 10년 후의 문제, 노후의 문제는 그냥 모든 문제 그냥 하나님께 그냥 믿고 맡기고 가는 거. 이게 성도의 물질관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확보해 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뭘 많이 확보해 두면 우리는 보통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가라고, 특히 그게 훈련되는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안 하셔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 순종하지 않았죠. 보니까 거기에 벌레가 끼고 냄새가 났더라 그랬어요. 우리 요새 수요예배 때 레위기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예배 때 레위기 11장에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할 음식, 정결한 음식,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음식, 이걸 분류해 줬어요. 거기에 보면은 땅에 바닥에 기는 거, 벌레는 죄다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둬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없던 벌레가 끼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음식을 부정한 음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벌레가 끼게 하신 거예요. 아침까지 남겨뒀다는 것은 일단 그 사람에게 욕심이 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겨뒀다는 것은 오늘 주신 것을 내일도 과연 주실 것인가, 그것을 믿지 않는 태도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꾸준히 신실하게 계속 공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았어요. 굶어 죽은 자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원망하다 죽은 자는 있어요. 굶어 죽은 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만나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 우리 옆 사람한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세요. 말은 잘해요. 믿으세요. 예. 이게 만나의 하나님이에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만나가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게 떨어지니까 막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한 장면에 대해서 시편 78편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나는 막 그냥 빈정대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조롱하면서 틱틱 내뱉은 말이 뭐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단 말이야. 200만 명 이거 먹여? 우리 죽는 거야. 어딨어? 먹을 게 어딨어? 없잖아. 우리 죽는 거야. 우리 죽으란 얘기지.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대적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여러분 속에 혹시 이 얘기가 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책임져? 나 이런 상황에서 뭘 먹이신다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셨어요. 200만 넘는 식구를, 이 거대한 식구를 지상 최대 식탁을 베풀어 가지고 먹이셨어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굶어 죽게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내일 일 염려할 일이 아니었어요. 내일 먹을 거, 내일 쓸 거 염려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모세한테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기라도 한단 말이야. 그걸 그대로 옮겨 적은 게 시편 78편 1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게 떨어지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실 의지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런 의지가 있는, 우리 먹여주실 의지가 있는가. 그 다음에 과연 하나님은 이 200만 넘는 거대한 식소를 먹여줄 능력이 있는가. 지금 이걸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줄, 책임져줄 의지가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입증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명도 굶어 죽지 않게 입증하셨어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그런 생각하신 분에게 답을 드립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안전장치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평생 스폰서, 평생 공급자 하나님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지금은 광야지만 여기 뭐 풀 한 폭이 제대로 나는 거 없고 뭐 곡식이 저절로 자라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이것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욕심 부려서 그렇지, 내 상황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내가 꼭 필요한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반드시 책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일 일 염려하지 마세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의 스폰서, 나의 공급자, 나의 책임자 하나님을 믿고 갑시다.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신 분, 나의 평생 스폰서, 나의 평생 공급자가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셨습니까? 혹시 예수 믿지 않으신다면 그에게는 이런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평생 스폰서, 평생 공급자 되신 하나님, 나의 만나 되신 예수님이 내 모든 필요에 보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돈 걱정하지 마시고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시고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가세요. 또 우리 이미 예수 믿으신 여러분, 우리 안에 물질 걱정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장래에 대한 두려움, 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의 물질 생활, 나의 필요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나의 미래는, 그리고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걱정이 많으세요? 예수님이 딱 단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만나다. 너 필요한 거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은 네 욕심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라는 사탄의 말에 속지 맙시다. 그 시간에 나의 만나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 제가 돈 걱정하지 않고 미래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매일매일 믿고 가겠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실 거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먹을 거 하나 없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명도 굶기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공급하셨던 하나님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사람 당장의 물질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대적했는데 저희들의 삶 속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수시로 올라오곤 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불신앙임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 방치하신 적 결단코 없으십니다.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돌보시고 그리고 내 평생 이상 마지막 날까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그 이상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임을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내일 염려, 내일 걱정 없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평생에 보장할 만한 건 확실한 어떤 안정성 있는 뭘 확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나의 재산이시고 나의 유업이심을 믿고 매일매일 신뢰하고 갈 때 내 평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아름답게 채우셨는가 내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